지난 시간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같이 쭉 나누면서 31절 이하부터 34절 말씀까지 나누었었는데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던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대신 물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준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제가 다 복습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5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5번째 질문을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차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대한 승리를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그 중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확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확신이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소개하고자 했던 그 확신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 확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단어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는데 더 나오니까 쭉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35절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35절 다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길게 단어들을 열거를 했어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 모든 존재,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모든 존재들을 다 이 단어의 열거에 다 나열해서 포함시켰다라고 보여져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이 땅의 존재와 일들과 상황, 문제들을 이 짧은 3구절 안에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결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항한다 해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연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열거된 단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다 풀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열거된 단어를 다 풀어드리기보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열거한 것이 이게 내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아 이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를 터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떠오르는 문제들,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아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대신해서 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집어넣어 보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더 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단어들을 넣어 보셨어요? 어떤 단어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것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져서 쓰러지며 한숨 지으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기에 여러분 결코 그렇게 쓰러져서 넘어져서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회복하라고, 다시 붙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졌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확신을 가져야지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를 또 같이 동시에 생각하고, 자, 오른손을 불끈 주먹을 한번 져보세요. 자, 이렇게 주먹을 져보시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또한,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꾸만 마음이 두려울 때, 용기를 잃을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마 이 말씀, 자신이 로마에 보냈던 성도들을 향해서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처럼 자신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늘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무조건 용맹 충천하여서 나가서 당장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용기는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선포했겠죠. 너는 칼과 당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것이 골리앗 들으라고 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내가 두렵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등에 지고 힘없고 나가는 자신의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을 때 이 주옥 같은 바울이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요 당신에게 묶어버리셨어요. 아주 꽁꽁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절대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그 손을 풀어낼 자가 없어요. 풀어낼 세상에 어떤 일도 없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풀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찬송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강하신 팔로 여러분들을 안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확신은요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일도 다 무력화시키고요 다 작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하반절을 보니까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단서가 붙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독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구나라고 밖에 하나님은 입증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생명으로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이 맞구나.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으시군요. 이미 저에게 가장 커다란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바울은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 위험도 칼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문법적으로 이 원어를 풀어드리고 무슨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는 딱 7글자로밖에 여러분 한글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래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나는 계속해서 확신하노니 라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길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짧은 7글자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절대로 왔다 갔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가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앞날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바울은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또 다른 확신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확신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김의 확신. 이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김의 확신. 오늘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저 같으면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게 뭐야? 내가 기껏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런 삶의 결과를 주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요. 이게 죽도록 충성한 바울의 삶의 현실인가? 결과인가? 생각을 할 때 저 같으면 패배로 이어지고, 아니면 포기로 이어지고 무너짐으로 이어질 법한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말씀이죠. 37절 앞에 이 서두가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앞에 이런 환경을, 지금 현실은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바울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으로, 승리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앞으로 자신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이김을,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겨요? 적당히 이겨요? 간신히 이겨요? 이길지도 모른다예요? 아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이김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능력, 그래서 나더러 이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막할지 모르겠어요. 막연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다 이겨내야 돼? 야, 참 고되다,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복음이 은혜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더러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주실 거예요. 이겨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위로 주실 거예요. 때로 소망 주실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예요. 다시 믿음을 세워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3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까지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35절 말씀 쭉 읽다가 제 눈에 꽂힌 것은 칼이랴. 맨 마지막에 저 단어가 보이세요? 칼이랴? 칼. 여러분 우리가 뭐 전쟁 나가서 뭐 칼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은 뭘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칼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갑작스럽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라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는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이나 어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칼이라는 건 생명을 잃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자신이 확신에 차서 선포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마지막은 최후가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죠. 바울이 그 칼날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에 보냈던 이 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다 이길 수 있어. 공고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칼, 나 하나님 이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마저도 그 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 순교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랬을까요? 내가 결국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충성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것인가? 야, 인생의 말년에 좀 보상 좀 받아보고 나도 그동안 못 누려봤던 거 좀 다 누려보고 그런 편한 삶을 하나님 나에게 좀 인생의 말년이면 노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보상 좀 위로 좀 해주시지.
이게 뭔가?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끝까지 최후의 그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줘요? 승리까지 이끌어줘요. 바울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까지, 최후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긴 장정으로 로마서 8장을 계속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마치면서 자신 안에 갖고 있었던 이 확신, 사랑하는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 독자들,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또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과도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눈물로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이 면제될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보장은, 약속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에 대한 약속도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세요. 2017년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아들이 있었어요. 사건 당일에 술에 취한 채 방 안에서 TV를 보다가 일을 안 하는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뭐라도 좀 해라, 잔소리처럼 듣다 보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였죠. 달아나는 그 아들을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마지막 한마디 말, 옷 갈아입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살인자로 잡히는 것,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 도무지 엄마의 사랑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사무치도록 이 아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는 마음 때문에, 사랑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고요. 그 아들을 끝까지 걱정하고 끝까지 생각해 주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때문에 죽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손 붙잡으신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비틀거리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놓을 거예요.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 붙잡으신 손을 놓는 법이 없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못났어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이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보다 더 크고 강력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실패와 무지, 불순종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 못 산대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이죠.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한다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필요한 은혜, 소망, 위로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고도 남는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보십시오.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바꾸어 주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멸망의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자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직도 의문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낯을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또 쓰러질까요? 왜 또 넘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니, 놓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편에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땅의 현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기로, 오늘도 버텨보기로, 오늘도 견뎌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평강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때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누구도 끊지 못할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존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존귀히 높여주는지 몰라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다니.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바치실 만큼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묶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죄의 용서와 승리가 이미 그분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이미 되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을, 그 승리를 확신하고 오늘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더 확증하게, 확신하게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